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은 참 신비롭고 오묘한 것은 이 삶의 감동만큼 생명은 생명되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살아가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의 첫 증인입니다. 이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주 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덕택으로 이 고침을 받은 이 감동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아주 놀라운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감격과 감사, 계속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그대로 끝날 뻔했지만은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그때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운명 이후에라도 떠나지 못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 첫 새벽, 아마 이 여인은 잠 못 이루고 새벽을 깨트린 여인이 아닐까.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이때 아마 온담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첫 새벽은 인류의 새벽을 깨운 이 아침이기도 합니다. 누가 감히 그 무덤을 찾아가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움직이면 다 죽고 끝납니다. 그 무서움도 두려움까지도 이 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 이 시신이라도 봐야 되겠고 거기에 향품이라도 함께 해야 마음이 놓이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주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아주 섬세하고도 예리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 그 부활의 현장을 베드로와 함께 달려간 사람이기도 하죠.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은 AD 9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자,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AD 70년 전후에 또 마가복음이 AD 50년, 60년 그 사이 어간에 누가복음도 그 안에 기록이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난 AD 90년이 훨씬 지나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한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이 부활의 현장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행보를 아주 예리하게 지켜본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못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거기 현장에 있었던 현장 알리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근데 문제는 왜 막달라 마리아였느냐 하는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현장을 사실 그대로 이런 팩트라는 것들은 중요한 게 없죠. 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던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른 복음서들이 언급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실, 즉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안식 후 첫 새벽 이른 아침 그 무덤에 달려가죠. 그리고 처음으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그대로 달려가. 놀랍게도 이 여인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말하게 되죠.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대로 보고를 하죠. 근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달려가서 두 번째 달려가는 이 시간이죠. 먼저 달려간 사람이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본인인데 참 사력 있게 베드로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곳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 뒤로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무덤 안에 되어진 구체적인 일이기도 한데 1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허리를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사람이 죽어서 우느냐?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게 복음이기도 하죠. 내 주를 어디다 가졌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할 때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데 이 서 계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울 일이 없는데 우린 막 눈물 막 흘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우린 여기에 답을 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제기인 줄 알고 이르기를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역시 예수님이죠. 마리아야. 아마 이 음성은 대단히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명하신 거죠. 내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르게 되죠.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이 대단한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어느 누구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친히 당부하십니다. 자, 그 이전의 인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안 되겠지만 부르셔도 인정도 안 하셨겠죠. 그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 아버지를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류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가장 위대한 메시지의 메신저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삼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신가. 감히 누가 여기에 이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은 이런 엄청난 약속과 함께 이 약속을 다 이루신, 그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런 큰 호사를 누립니다. 호사라는 것은 우리는 공로가 없잖아요. 보통 호사가 아니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데나 불러도 오실 수 있나요? 힘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그 모든 게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이 사실, 이 두 가지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사실 이 표현은요, 천지가 계획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지 만물이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내 딸 왜 그 모양 만들어? 바다인들 못 갈라서겠습니까? 산인들 뽑아버리질 않으시겠습니까? 화산인들 폭발을 못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우리의 알아듣기 위한 관계성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통치의 개념입니다. 지금도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만하게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며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정말 그분의 은총에 비한다면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건 아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니까 사는 거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너 오늘 와 그럼 가야 돼요. 다행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후로 친히 아버지께서, 그리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기르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이 호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그래서 호사라는 표현이 왜 달리 쓸 게 없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호사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아무거나 염려하고 아무거나 걱정하고 그런 우리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 사실을 전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은총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단 살아간다면 전혀 없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살 것뿐입니다. 안 해주신 게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다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분이 아버지랍니다. 이 모든 통치를 하나님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은총에 답을 하고 살아가는 게 삶이거든요. 이걸 허락하시고 또 이 남은 때를 채워가도록 이 모든 비밀을 조심스럽게 3년 동안 내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그 약속과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루신 사실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야 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크신 행복과 크신 은총으로 살아갈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남겨놓은 게 영원한 생명살입니다. 지금 이후로라도 귀 있는 자가 듣기만 한다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심부름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심부름꾼은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 볼품없는 여인이 아닙니까? 부족하게 이를 데 없고 미천하게 이를 데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한데, 그녀는 무슨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성경적 어떤 지식이나 또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여인은 아닙니다. 또 잘 훈련됐다라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오직 그 한 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조명된 이 여인이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든 고통을 받든 조롱당하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그녀의 가슴도 아팠겠지요. 예수님도 하셨겠지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생생한 삶을 가장 찍은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이 모든 생애를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의 속내까지도 어쩌면 알 수 있을 만큼 가장 사실적인 삶을 여인이 산 게 아니냐.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아마 그녀에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이 녹아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한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이기 전에 아마 예수님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뭐 제자들도 다 뭐 뿔뿔이 흩어질 때가 한두 번씩, 특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음이 없는 소리, 세번부인 저주도 하고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이 울면서 따라가. 여자니까 뭐 봐준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년의 공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겠죠? 이게 가장 큰 임팩트가 될 것같습니다. 가장 크게 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극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침뱉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아마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제자를 도망간 건데 이해는 해요. 여러분 좀 죽이겠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저거 아프실 텐데. 근데 표정 속에는 한 번도 평안을 떠나본 일이 없는 표정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릴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아마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 생각을 했던,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끝낼 수 있을까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하루 종일 아마 힘들어서,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금요일 날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3일 만에 그 안식 후 첫날 꼬박 샜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여인 첫 번째 그 무덤에 돌이 옮겨간 사실을 보고 그대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잖아요. 참 사려 깊으네요. 제가 왜 이 여인의 삶을 소개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죽을 병, 자기도 끝날 인생인데 7 귀신 들려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도 요한 21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옆에 지켜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지 않겠느냐.
너네 형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너는 이 메시지가요, 왜 제자들에게 직접 안 해줬고, 하긴 뭐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기절초보 심장이 먼저 심근경색으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전하라 그랬다. 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키워드, 핵심이 되는 이 진리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가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심부름하는 거지요. 심부름. 부활의 첫 증인치고는 대단히 분명한 부활의 사건을, 그 현장, 그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건 큰 은총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천사들과 함께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신 미팅이에요.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까지 그녀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얘기가 뭐 야 울지 마, 다 그런 일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아프지 마라,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아니야 다 그래, 이것도 거짓 복음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아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고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근거를 남기셨다고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지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근데 우리만 부정확하지요. 가는지 오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슬픈 건지 아닌 건지 아주 무감각 무감동에 아주 익숙하게 잘 짜여진 천과 같지 않을까요? 이 여인,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을 조용히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된다는 것은 참 깊은 은총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이후 가까이 뵈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그 고통에서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서 안 보였겠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함께 산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비유 보여주신 아무리 큰 고통과 그렇게 고통 중에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사도 요한은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모든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해서 문을 걸어잠고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사실이 인류에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전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인데, 아마 지금 천국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른 데 안 가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만 지켜볼 거예요. 이걸 보고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달라야 되고 틀려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처참하고 비통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걸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아마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쉬쉬는 향품을 준비한 게 아닐까. 물론 부활의 신앙을 믿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 도망가고. 아마 그 돌이 안 굴려졌으면 이 여인도 너도 가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그 분위기. 너 안 피구나. 아나무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빌 수 있다면,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이 분위기와 상황을 리인터프리테이션, 일때 쓰는 용어예요. 재해석을 하고 재정리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이제라도 누구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영원한, 그 영원하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도 지구가 이만하고 인류가 이만한 거예요. 다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첫 증인이자 이 생명을 지켜보고 이 생명을 생명되게 인정하신 이 사건이, 나는 오늘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전 허물과 부족이 많아 참 은혜가 돼요. 주접이라 그랬고 뭐 정확히 부활 신앙을 믿었으면 향품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타박을 했나요? 너 잘못됐다고 예수님 만나서 지적을 했나요? 너무 슬퍼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너무 슬퍼서 우는데, 여자요 어찌 우느냐? 누굴 찾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허접스럽고 보살품이 없고 그런 인생살이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오직 그분 옆에 있기만 해도 그저 만나 나도 모르는 새 영원한 생명의 이 생명살이를 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